덕질에 있어요. 네, 19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대리로 마중 나갔다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하죠. 간혹 한옥마을이나 또 옛날 마을 같은 데 가면은 마당에 이 지하수를 올려 푸는 이 우물 펌프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은 그 빈 펌프에 물을 조금 넣어야 그 지하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때 넣는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시작되도록 돕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중물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칭해서 말하곤 하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다음 마음 다해 섬겨주시는 구역장이신지,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앞서서 우리를 맞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사역의 시작점이 있었고 또 그 사역의 시작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죠. 눈은 떴으나 앞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온몸이 두려워서 떤 채로 있어서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 그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그를 만남으로 눈을 뜰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요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는 그런 유명한 가사를 알고 계시죠? 사울을 찾아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만난 것은 서로 간에 간절한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난 것도 아니었죠. 그 둘이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중물 같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만남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해 이 만남을 조성해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어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마중물로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는 사울에게서 찾아보고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에게서 찾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듯이 이 다메섹에 가는 사울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며 곧 우상 숭배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다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 그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다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마주하여 보느냐라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유대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타 지역에 간 이들까지도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여서 그 사람들을 잡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의 죽음이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가 직접 그의 손에 피를 묻혔는지 안 묻히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마음 같아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 같아선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만나야 했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 속에는 다른 성도들과 또 교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 심정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직접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으시고 또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에게 일러줄 수 있었지만 곧장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신할 바로 제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머무는 곳에 들어왔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박해자여 살인자여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야 라고 말하면 사울 형제여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형제라는 말은 단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더 깊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형제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울은 아나니아가 말한 사울 형제여라는 말을 듣자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다메섹에 온 이유가 내 앞에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박해자여 핍박하는 자여 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또 몸이 순식간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메섹에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한 집에서 형제여라고 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손과 그의 형제여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교회의 마중물로서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미는 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때론 사울과 같이 고렛된 일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 주변에 과거의 실수나 또 어떤 소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좋지 않은 소문으로 낙인 찍힌 분이 계시는지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실족해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내 기준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또 몇 번이고 권면하여 공동체 안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치 않는 태도는 그들과 사이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형제여라고 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환대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 이유는 그들의 됨됨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또 사람의 말로 또 격려와 위로의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립된 사울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또 따뜻한 복음의 말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도록 택한 제자 아나니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오기까지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오기까지 정말 그 걸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다소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사울이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여서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되고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 한켠에 소위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와 같은 부서에 있는 게 싫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성도가 일부 예배 드리면 나는 그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미운 털을 보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켰을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한 것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을 듣는 즉시 아나니아는 지난 자신의 경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나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나니아는 자신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바다 곳곳에 눈물이 고인 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본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를 사로잡고 있던 편견이라는 비늘이 벗겨지고 원수를 미워했던 그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랑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했던 그런 비늘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 세례는 아나니아가 베풀었겠죠. 세례는 그 세례 받은 사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또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그 세례를 베풀고 사울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나니아와 사울이 같이 음식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곧 그를 환대하는 일이고 교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은 그의 몸이 강건하여지고 또 그의 전인이 강건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먹고 있었던 아나니아도 더욱 강건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 또한 더 넓게 뜨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중물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그릇된 비늘을 벗겨내기 위함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환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를 베풀 때에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미운 털이 박힌 그에게 찾아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서 또 나의 작은 감정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에게 내 손을 내밀고 또 나의 발로 그를 위해서 뛰고 그리고 내 온몸으로 그를 사랑할 때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중물은 자기를 비워 펌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선입견과 두려움을 비우고 사울이라는 펌프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불편한 사울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에게 찾아가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울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그 비닐도 벗겨져 내려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정말 내게 불편한 사울과 같은 이가 누구이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